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올라가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정말 금송아지를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모세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책망하죠. 그런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너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사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 내쫓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 올라가면 너희가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너희의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손자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정말 야곱에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건 변함이 없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는 것은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가축, 야생동물을 키울 때, 집에 들여와서 키울 때 길들이잖아요.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날 한번 실수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태도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도나 도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강도나 도둑인데 여러분 가족 중에 판사나 검사 혹은 경찰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유익할까요? 정말 가족 중에 도둑이 있는데 검사나 판사가 같이 있다면 오히려 서로에게 더 큰 짐이에요. 더 큰 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악을 행해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벌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그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슬퍼하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슬퍼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로 인해서 슬퍼한 거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줄 겁니다. 이들은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했기 때문에 종살이 하면서 정말 해방됐어요. 해방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이 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에 빠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정말 그것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냐는 것. 아,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냐는 것. 그날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는데 동행하진 않아요. 내가 얻을 건 얻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이 그렇죠. 저도 사실은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훈련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국제제자훈련에 있다 보면 출장을 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1년에 뭐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뭐 4분의 1 정도는 뭐 지방에 출장 간다거나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해외 나갈 때도 길게 뭐 한 달 가까이 나갔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가끔 오래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향수병에 걸리고 집이 그리워지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갈 때쯤 돼서 전화를 합니다. 집에 전화를 해서 아이들한테 아빠 이제 가는데 뭐 사다 줄까? 그러면 애들이 뭐 사다 줘요? 뭐 사다 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아내한테 전화하죠. 아내 엄마 바꿔줘 해서 엄마한테 바꿔주면 나 이제 언제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사다 줄게. 그러면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 했어요. 늘. 필요한 거 없어. 오기나 해. 오기나 하라고. 그리고 그게 맞죠. 애들 입장에서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 갖다 주는 뭐 손에 든 초콜릿이나 뭔가 선물 같은 게 좋지만 사실은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존재죠. 그 존재가 나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달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인가 그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이렇게 연예인의 이렇게 결혼담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결혼할 때 저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 진단서를 서로 주고받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병에 있으면 결혼하자마자 남편이나 아내가 병이 걸렸으면 병수발로 몇십 년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건강한 상태에서 만나자 해서 건강 진단서를 교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 될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거는 너한테 줄 텐데 신부 될 사람한테 줄 텐데 신부 될 사람 거는 안 받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네가 좋아서 결혼하자고 그런 거지 네가 건강하거나 네가 뭘 나한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한 게 아니라고. 네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 해주고 내가 널 도와줘야 돼도 평생 병수발만 해야 돼도 네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 말 듣고 되게 감동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렇죠. 그날에 하나님이 과 함께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란 것.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도 올해도 시작인데 올해도 이번 한 주간도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 자체를 정말 사모하냐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내가 정말 갈망하냐는 것.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어려움과 고난도 내게 축복이란 거죠.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사모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축복을 정말 그 동행이 주는 기쁨을 동행이 주는 평안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슬픔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그곳에 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보다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동행하는 그것 자체가 의 목표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은혜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축복과 기쁨과 평안을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또 생애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때때마다 일일마다 시시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자체를 정말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